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저하고 맞춰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깨닫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달아서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설교에는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류가 없지요. 하나님의 원 말씀,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메신저라고 그러죠. 메신저라고 그럽니다. 메신저가 바로 목사지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신자지요. 수신자인데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게 메시지는 오류가 없다 그랬지요. 요것은 성경입니다.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바로 사사로이 전하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말씀을 풀거나 아니면은 또 언행이 전혀 다르거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완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기는 완전하고 얘기는 전하는 자는 완전하지는 못하다. 제일 문제는 이거죠.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푸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표현이 어둔하다거나 또 지성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수신자입니다. 이 수신자가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했지만은 거기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입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관, 이 사실 도구마죠. 선입관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꽉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은 다 열려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해줘도 자기 도구마에 오염이 돼서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이 메신저와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이 관계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깨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받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서론을 말씀을 드렸지요.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론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외모, 그렇죠?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수용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수용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이제 오늘 첫 번째고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만유의 주다. 주인이다는 겁니다. 주인이다. 주시다. 주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3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게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한 넘겨 보세요. 먼저 만유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비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떻습니까? 그 앞에 말씀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무알레파, 야만인, 수도다, 수구디아인 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 2절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천지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도 계속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왕 쭉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화해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기에 평화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쭉 나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뒤에 나옵니다만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인과 종, 그죠? 남자와 여자. 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관계를 지금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넘겨보십시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멀리 있었고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는 참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요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 로마서 6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 반드시 제물이 있었죠. 그 제물을 계속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로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제물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직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직분이 바로 왕이지요. 왕. 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이 뭐냐면은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 받은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천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이걸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누가 흔들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은요, 모양만 바꿀 뿐이지 끈질기게 바로 교회를 거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잡아서 여기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지요. 선지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 미리 얘기하는 거죠. 미리 알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다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가 빠진 모임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되고요. 달려갈 길 잘 달려가셔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믿음의 파선자가 없이 의의 멸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으로 신비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역사옵소서. 사랑하는 이정희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